또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웅열 우리 청년이 그곳에 덴마크 한인교회, 덴마크에 딱 하나 있다 하거든요. 그 하나 있는 한인교회가 아직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자 문제로 이렇게 오지 못하는데 그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웅열 청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웅열 형제처럼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모이고 있는 청년 목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청년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웅열 형제와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웅열 형제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덴마크 한인교회 한인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또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또 그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한인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형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아들이 그곳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같이 하나님 우리 청년같이 믿음으로 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시작되는 청년 목장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청년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받은 우리 이웅열 우리 청년이 또 덴마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좋은 목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웅열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팀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시작되는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덴마크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아들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시고 시작되는 우리 청년 목장 모임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청년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장 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까지인데 먼저는 5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지기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저희 전도팀이 화요일 날 13단지 한번 가봤습니다. 13단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날이 그날 많이 더웠는데 그 나무 밑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4-5분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전도지하고 이렇게 음료를 나눠주니까 어느 교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에 가니까 또 복지관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지하고 전도 물품을 나눠주고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미사역 쪽에는 나눠주면 안 받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그쪽에 13단지에 가니까 여유가 있었던지 교회에 대해서 묻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오니까 음악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노래 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몇 분 계시냐니까 40명 그곳에서 노래 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성경분이 나오시길래 그 개수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니까 꼭 전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아까 전도 물품하고 음료를 받았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안다고. 그래서 미사에게는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에게 손 흔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냥 쓱쓱 딱 지나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주셨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3단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하면 많은 열매가 거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 그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설문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영일 전도사님하고 한 집사님이 이곳을 들어왔더라고요. 날이 워낙 더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전도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걸 쭉 이렇게 나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들을 세운 목표도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미사 지역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름다운 교회를 이 미사 지역에 세웠을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미사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 미사 지역에 하남과 서울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서 영혼이 구원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 성전 미문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 발음이 괜찮나요? 예,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인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였을 때 그곳이 진짜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 영어로 beautiful church죠. 그죠?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 신약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5,000명이 이렇게 믿는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들을 잡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잡아가는데 그들을 잡아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협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의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 이렇게 앉아 있고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문하고 위협하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5절 6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던 권력의 중심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 여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문도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가야바와 여기 나오는 안나스가 두려워서 바퀴벌레 같이 제자들이 다 도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도 마땅히 죽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이 둘러앉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처럼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했느냐, 이렇게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의 공의에서는 어떤 영향력 인물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것에 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입에서 절대로 나와야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예수님을 죽였듯이 이 사내들은 공의에서도 반드시 이 제자들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는 것은 이 사내들은 공의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근데 제자들의 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나왔다면 그 이름을 책잡고 이들을 위협을 가하고 이들을 금지시키고 이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피해야 될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단도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죽였던, 바로 말하고 있죠. 사내들의 공의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누구를 통하여서 그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났고, 여기에 지금 서 있고 신문을 받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관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제자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전 앞에다 큰 가게를 차려놓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비싸게 물건과 그리고 재물들을 팔면서 큰 폭리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안나스 가문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도 그리고 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만났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스 그 가문은 저주 가문 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재물과 탐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목자가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목자분의 그 아내, 그 친구분이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분이 실버타운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데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려면 한 27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재력이 많고 그리고 또 넉넉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그곳에서 잘 교육시켜서 좋은 직장을 얻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렇게 또 든든한 이렇게 자녀들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곳에서 들어와서 자랑하는 게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자녀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골고루 이렇게 잘 됐다고 늘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려니까 좀 서투니까 늘 간호사한테 이렇게 전화를 부탁해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가 왔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그 간호사한테 우리 부모님 자주 전화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큰일이 있거나 큰일이 닥쳤을 때 전화하게 해달라고 이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부모님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어르신들은 재정이 넉넉한 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좋은 교육시켜가지고 유학 보낸 게 자기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작 자녀들은 이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부모님 자주 전화하게 하지 말라고, 큰일 생기면 전화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공부시키면 좋지만 그 자녀들을 잘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웅열 형제 이렇게 덴마크에 갔을 때 아무것도 의지가지 없었는데 이 웅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웅열 형제의 삶을 열어가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여줍니다. 저도 22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좋은 교육시키고 또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예배 이렇게 나온 우리 아침 예배 가은이죠. 가은이 또 이내 그다음에 혜인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리사와 하남과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먹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뭐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인 우리의 예루살렘인 하나님과 미사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는 다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성령 충만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상황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말을 쫙 하다가 그래가지고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명예의 정단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스님도 말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형수도 말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야 되고 그래서 이 하반기를 말씀 충만으로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월달에 계속 게시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명예 정당에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신약 들어갑니다. 여러분보다 앞서려고 저도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천막교회를 세워두고 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왔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왔냐면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왔는데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인데 예전에 이렇게 장에 가면 이 다리를 못 쓰니까 거기에다가 그 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볼 때 참 너무 이렇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니까 어떤 확신이 드냐 하면 자기가 말할 때 지구를 쑥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오더래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 안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할 때 그분의 다리가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고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로 나왔다는 역사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하나 전하기도 이게 머뭇거려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의 하나님과 미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할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마음에는 죽이고 싶었겠죠. 예수님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그들을 위협해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 가르치지도 말다 하자. 예수의 이름이 다시는 전해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위협하면서 그들이 생명을 위협하면서 너희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은 절대 너희들 입에서 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어떠한 위협과 협박을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비판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하나님과 미사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그 청년이 의대에 다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의대에 다니는데 이 클래스에서 이만큼이 모인 클래스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데 이 청년이 기독교 청년이니까 그 토론에서 뭐라 말했냐면 이 동성애는 죄다. 자기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거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하고 독단적인 종교다. 그러면서 모든 그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읽어주더라.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많은 처음에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새벽 기도에 나와 보니까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안성에서 왔는데 안성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랬고, 또 이렇게 하나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거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미사호수 이렇게 운동할 거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장로님이 미사역 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여기를 가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차마 장로님을 외면하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에 따라 장로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가니까 이 전도 용품을 가지고 그 미사역에 공연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길래 저도 한 20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 하나 중학생 한 명 봤더니만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걸 가지고 저도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20개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운동하러 가야지 하고 장로님에게 인사하려고 하는 순간 저기에 큰 보따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해서 가보니까 100개 정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도 마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영기 목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하면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나눠주는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3일 동안 그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곳에서도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노방전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자매가 가다가 그 주보를 보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보고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파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고 나와서 교회를 찾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나와서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원하지 않는 시대지만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전도하는 또 우리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하나님과 미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미사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과 미사에 복음이 전해된다고 이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 동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말했던 말, 그들이 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쩌지 못하고 풀어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들에게, 이 남은 120명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넘어서서 뭐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하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조혁기 목사님의 그 사역이 그렇게 힘있던 건 뭐냐면 그 표적과 이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왔고 우리가 잘 아는 윤석전 목사님 이번에 그분의 수련회에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중풍 걸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풍 걸린 분이 계시니까 이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풍 걸린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손을 못 올렸는데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치유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돼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표적과 이사가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31절 하나님의 응답이 31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산이 들인 공의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편만히 전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하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했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이 하나님과 미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전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도할 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가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병을 일으켰던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암 환자를 낫게 하시고 불면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간절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전도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미사의 서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변화했듯이 이 하나님과 미사가 하나님 서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같이 초대교회같이 주님의 소리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떠나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게 하시고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